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0절까지 읽을까요? 20절까지.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리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까 이제 찬양할 때도 했던 그런 고백이고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뭐 워낙 유명한 말씀이고 그래서 거기 자리 괜찮아? 의자 불편하지 않아? 여기 이렇게 앉아도 되는데 나랑 멀리 있고 싶은 거 아니지? 자, 혹시 여러분 저도 이제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급하게 물어봐서 그 한국 드라마 중에 옷소매 붉은 꽃동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분? 저는 이런 그래도 계시긴 계시네. 그러면 혹시 킹더랜드 뭔지 알아요? 알아. 봤어? 그 표정이 뭐 너무 좋아했어? 그랬구나. 아니 잘했어. 너무 좋아했다고? 그래. 잘했어. 그 혹시 아니면 또 반지의 제왕 영화 보신 분? 반지의 제왕 1, 2, 3 다 보신 분? 그래도 모든 세대가 다 본 건 반지의 제왕이네요. 그죠? 반지의 제왕의 주인공이 누구죠? 프로도. 샘도 주인공. 그 반지의 제왕의 그 소설의 작가가 기독교인인 건 다 아시죠?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그죠? 그건 다 그 뭐야 그거 유명한 거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는 C.S. 루이스라는 작가도 되게 유명한 그리스도인 그 기독교 정말 그 뭐지 아주 제가 요즘에 머리가 단어가 이렇게 잠을 못 자서 C.S. 루이스는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무신론자였다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는 그 누구도 C.S. 루이스를 말빨로 이길 수 없었어요. 근데 그 C.S. 루이스를 전도한 사람이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라는 사람. 톨킨이 전도했고 톨킨이 쓰는 소설은 반지의 제왕이고 그 반지의 제왕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영화예요. 그 뭐 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반지의 그 반지가 뭘 의미하는 거죠? 죄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반지를 본 사람마다 그거를 놔야 되는데 놓지를 못해요. 그 죄를. 자기로부터 분리를 못 시키고 누구나 다 그걸 잡으려고 하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 순간 막 거기에 빠져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나중에 자기가 점점 이렇게 괴물로 변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걸 몰라요. 그 반지가 주는 기쁨 때문에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악해 그 괴물이 되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거기 있는 그 나라들이 다 이제 평안이 오는 건데. 근데 그래도 영화 뭐 제가 오늘 이 얘기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다른 데 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그 영화의 결론은 뭐예요? 그 죄의 문제, 그 반지를 그 악한 그 반지를 결국에는 없애버리죠. 그죠? 없애버려요. 그 1편에서 보면은 그 반지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팀이 결성이 되는데
그 영화의 가장 마지막 한마디가 되게 인상에 남았거든요. 이 팀을 하나 되게 한 거는 사랑이었다.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또 2편 이어지고 3편 이어지고 이 9명의 그 반지 언정들이라고 하죠. 그 막 계속해서 싸우고 희생하고 막 힘겨운 싸움들을 해내서 결국에는 그 목적한 그 뜻이 이루어지고 영화는 끝나죠. 그죠? 그리고 게다가 그 영화에서 이거 참 정말 주님 마음일 수도 있겠다, 기득권적이라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뭐 사실 많지만 나중에 우리 반지 회장 한번 스터디 합시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그 영화에 싸움 잘하는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죠? 너무나 많은 그 크고 유명하고 강한 사람들이 다 나오고 그 중에 또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많지만 결국에 그 반지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거기에 주인공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작고 가장 약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가장 낮고 가장 약하고 가장 어리고 가장 작은 사람을 통해서 가장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죠. 아니 세상에 말구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 얘기를 간다는 거는 정말 이렇게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작아지고 그렇게 주님이 전부인 삶을, 그러면 이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반지의 제왕을 만약에 예를 든다면 거기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가 뭐 너무 많지만 누가 있죠? 간달프가 계시고 잘생긴 레고라스가 있고 아라곤이 있어요. 김리도 있고 네. 근데 거기 나오는 그 아라곤이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라곤의 신분은 원래 뭐예요? 원래 마지막에 뭐가 되죠? 아라곤이? 그러니까 원래 아라곤이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냥 기사였어요. 기사. 블랙 기사. 그렇게 영화 내내 그냥 싸움 잘하고 칼을 잘 쓰는 칼잡이 기사였단 말이에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데 이 아라곤이 반지 언정돼서 프로도를 지켜주죠.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알고 보니 아라곤이 누구였어요? 왕의 후손이었어요. 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장면에서 그 아라곤에게 왕관을 씌워주면서 영화가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실 저는 몰랐어요. 옷소매 붉은 꽃동. 끝동이에요? 꽃동이 아니고? 그 뜻이 뭐예요? 붉은 끝동. 오케이. 이름을 이렇게 힘들게 지었어요. 자, 옷소매 붉은 끝동의 그 아까 영지가 잠깐 얘기해줬는데 그 아까 나한테 얘기해준 그 중요한 주인공이 원래 나인, 그러니까 왕궁에서 궁녀였는데 원래 걔는 뭐였다고요? 나인이었는데 그리고 걔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게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뭐 하고 있었어요? 일반 선비의 옷을 왕인 신분을 숨기고 일반 선비의 옷을 입고 있어서 이 주인공이 왕인지 모르고 이렇게 내신 줄 알고 이렇게 드라마 격이가 서로 이렇게 뭐 잘 지내다가 그러다가 사랑하다가 네네 그 막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뭐가 있냐면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뭐였어요? 왕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킹더랜드도 비슷한 소리 아니야? 비슷한 어떤 그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오케이. 거기도 거긴 재벌이구나, 그죠? 재벌 2세의 신분을 숨기고
일반 회사원으로 살다가 알고 보니 재벌 그 회사에 뭐야 CEO는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맞아요, 재탕 모양만 바꿔서 이렇게 왕이었다가 재벌이었다가. 하여튼 근데 제가 오늘 그런 것들을 더 찾고 싶었는데 저는 이렇게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많았는데 그런 게.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13절 보니까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네. 여기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이제 이 지역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13절에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는 그 앞의 내용과 뭔가 지금 이제 약간의 반전을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어떤 분들은 성경에 관주 같은 거를 보시면은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을 잠깐 가보면 마가복음 8장 27절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예.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면 거기 이렇게 접어놓으세요. 뭔가로 이렇게 나중에 다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8절에도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도 예수님이 여자들한테 질문하셨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한 그런 같은 내용을 마태도 기록했고 마가도 기록했고 누가도 기록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로 시작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러나가 없고 그리고로 시작해요. 거기 이제 한글 성경에 번역이 안 됐지만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카이라는 단어예요. 접속사 카이. 근데 이게 각자가 이거를 이제 적어 나갈 때에 마태가 또 이걸 적어 나가고 뭐 그럴 때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8장 27절 전 스토리를 보면은 그 베세다에서 소경 고치신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그 아픈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 이후에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은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요 스토리가 나와요. 그래서 마가랑 누가는 이거를 하셨는데 또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고 라고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떤 스토리 뒤에 나오냐면은 그 표적을 구하고 잘못된 신앙에 잡혀 있는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과 교훈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퍼져 있던 그 잘못된 신앙 그거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다가 그러나라고 하면서 이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마태라는 이 저자가 뭘 의도하고 싶었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껍데기는 화려하지만 막상 알고 보니 실상은 거의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 모습과 그 제자들 그리고 주님이 원하셨던 그 진짜 신앙의 모습을 좀 대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는데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또 조금 다르게 표현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자 마가복음 8장 27절만 가봅시다. 마가복음 8장 27절 가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조금 다르죠. 그죠? 거기 살짝 접어놓고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9장 18절. 누가복음 9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그 예수님이 질문하신 건 똑같아요. 근데 이 세 명이 기록한 상황이 다 달라요. 그죠? 다른 사건은 분명히 아니에요. 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왜 다를까요? 이 세 명이 다 각자 다르게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 한 명이 잘못 들었나요? 그게 아니라 글을 쓴 저자마다 그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이 세 개 다 맞는 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써 있는 것처럼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사역을 하신 거 맞아요. 열심히 다니시는 와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을 다닐 때 그냥 다니세요? 제자들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많은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그냥 분명한 거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온 후에야 질문하신 거는 분명한데 그 와중에 여러분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진행하시기에 앞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처음으로 선포가 되는 이 일에 그냥 하신 게 아니라 그 사전에 충분히 기도하시고 이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의 포인트는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받으시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명의 말이 다 모자이크처럼 다 맞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하셨고 이것도 하셨고 이것도 하셨어요. 각자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다 달라요. 베드로의 대답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기 때문에 기도를 충분히 하셨어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어저께 이스라엘 가는 팀들이 좀 준비 모임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들어가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름이 뭐냐면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 근데 그 가이사랴와 여기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는 다른 곳이에요. 이름만 똑같아요. 지금 여기 말씀하신 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헐몬산 밑에 지역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헐몬산 아래에 갈릴리가 있고 한데 그 헐몬산 밑에 쪽에 있는 그 동네인데 이 동네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동네가 원래는 그 행운의 바알이란 뜻을 지닌 그 바알갓이라고 불리던 지역이었어요. 바알갓. 그리고 바울을 숭배하던 지역이었어요. 원래 그럼 악한 지역이죠. 바울을 숭배하던. 그런데 나중에 그 지역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헬라 제국 시대였나 봐요. 그때 바알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 중에 뭐가 있냐면 판이 있어요. 판이라는 신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판의 미로란 영화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게 아이들 영화로 나온 건데 사실 그 되게 악한 영화예요. 근데 판이라는 실제 악한 신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그 시점부터는 그 판신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판신을 섬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파니아스라고 불렀어요. 그 파니아스가 지금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바니아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시는 분들이 그 일정표를 보면 거기에 바니아스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또 다른 가이사랴는 저기 바닷가에 있거든요. 저 서쪽에 바닷가에. 거기도 가이사랴가 있고 여기 이 바니아스라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이게 왜 이름이 그렇게 됐냐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통치에 있었죠? 로마 제국이었죠. 그죠? 원래는 헬라 제국이 다 먹고 있다가 로마 제국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 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각 지역마다 막 분봉 왕들을 세워서 통치자들을 이렇게 다 위임을 했죠. 여기는 너네가 통치해, 여기는 네가 통치해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그 중에 한 명인 그 헤롯 대왕이 자신에게 이곳을 준 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거기다가 대리석 신전도 지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지역 분봉 왕이었던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 근데 이 빌립이 나중에 또 티베리우스, 디베료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시대에 그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경의를 표하려고 이곳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바꿔요. 가이사랴.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 그리고 그 가이사랴 뒤에 빌립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그 빌립 자기 이름을 또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이사를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라고 가이사랴 빌립보 자기 이름까지 집어넣어갖고 빌립이.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리고 거기가 그 바니아스라고 지금은 또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알 왕을 섬기던 곳, 바알 신을 섬기던 곳이에요. 게다가 판 신을 섬기던 곳이에요. 게다가 나중에는 인간을 숭배하는 곳이 됐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 됐어요. 거기는 완전 그냥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그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헛된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인 거예요. 세상 권세와 세상 권력과 세상의 높은 것들과 온갖 거짓 신들을 섬기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땅을 밟고 서셔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기 원하셨어요. 그 땅에서 온갖 다른 신들을 높이고 막 사람을 높이던 그 자리에서 그 우상의 땅인 그곳에서 정말 참 신이시고 진짜 신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자리에서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먼저 제자들에게만 알리고자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여기 지금 모든 사람을 다 이끌고 온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되게 겸손한 표현을 쓰세요. 나중에 제자들한테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하시지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는 사실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되게 겸손한 표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제자한테 먼저 질문을 하셨죠. 제자가 뭐라고 해요? 예. 세례 요한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도 제자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 제자들은 지금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한 거예요.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말만. 주님 주님 마상 입지 않으시기를 원했던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사실 별의 별 소리를 다 들으셨거든요.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그 복음서들 보면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예수님한테 저 먹는 거 좋아하고 저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런 말도 들으셨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도 들으셨어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 포도주를 드셨고 먹는 것도 잘 드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세리 그 당시에 세리가 뭐냐면 우리로 치면 친일파, 모든 사람이 욕하는 사람들, 맨날 평생 욕먹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답답하게 왜 자꾸 그러시냐 그러면은 인기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야, 의원이 건강한 사람한테 필요 있냐? 의원은 병든 사람한테나 필요한 거야. 내가 그래서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 마귀의 그 힘을 입은 자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들은요 사실 좀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표현들이었어요.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들으셨지만 그나마 제자들은 좋은 것만 얘기했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영웅이거든요. 영웅. 그 바리새인들도 그 세례 요한을 함부로 건들지 못했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그 능력과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가 예수님의 천국 메시지랑 되게 비슷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고 그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그냥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 같아라고 막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했어요. 엘리야가 무슨 말했죠? 엘리야가 그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의 가장 마지막 장의 가장 마지막 그 표현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이게. 근데 여기 보니까 누가 온다고요?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엘리야가 왔는가 보다 라고 했나 봐요. 또 누가 해요? 예레미야 나오죠. 예레미야가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의 너네 이렇게 자꾸 죄 지으면은 나중엔 멸망이야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선지자예요. 예수님도 그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예레미야도 이 백성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 죄악에 대해서 많이 꾸짖었는데 예수님도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그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많이 꾸짖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선지자라고. 근데 이거 다 듣기 좋은 말이에요. 다 그 시대의 영웅들이에요. 예?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너 예레미야 같아. 그럼 하실 거 칭찬이에요. 야, 너는 거의 세례 요한 수준이야. 그러면 그 당시에 완전 칭찬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리 그런 좋은 얘기를 해봤자, 아무리 그들이 영웅이라고 해봤자 철저하게 잘못된 대답이었죠. 그죠? 근처도 갈 수 없는 예수님을 그저 그 인간 영웅에 비교하는 것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예 차원이 다른 분이신데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바라볼 때 잘못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보면 예수님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네. 내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과 내 기준에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말고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보이는 게 진짜예요, 진짜. 진짜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시되, 가라사대요, 가라사대. 레게 아우토이스 그들에게 레게 말하다. 자, 그때 우리 베드로 형님이 멋진 말을 하시죠. 16절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예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너 정말 복되구나 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너는 진짜 복되다. 너의 입술의 선포.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봐주신 거예요. 자,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이게 그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 중에 그 히브리어 중에 어떤 단어를 번역한 걸까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가 뭘까요? 유대인들 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세이비어, 구원자. 그죠? 메시아. 그 메시아라는 단어를 그 번역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줬어요? 제사장도 있었고 왕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역할을 모두 감당하시는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렇게 기름 부음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또 주의 길이 뭔지 깨닫지 못해서 그 메시아의 사역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서 그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죠. 대속적, 대신 죽는 거. 예수님이 그 대신 죽는 사역으로 그 세 가지 기름 부음과 구원자로서의 그 역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처 몰랐기에, 왜냐하면 각자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따로 있었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되겠지, 이게 맞지,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걸 해주세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이해가 없어서 사실 나중에 베드로가 꾸중을 듣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근데 주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셔서 결국에는 뭘 이루신 거예요? 사랑을 이루신 거예요.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신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근데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신들은 좀 죽은 신들이 많죠. 그죠? 부처님 죽었잖아요. 힌두교는 그 보니까 막 소를 섬기던데 그 소 다 죽잖아요. 그죠? 근데 뭐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절대로.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자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신들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다 죽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러면 자, 우리 세 군데만 찾아봅시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5절. 요한일서 4장 15절.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거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게 이만큼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자체에 굉장한 힘이 있어요. 한 군데만 우리가 좀 볼까요? 사도행전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9장 20절이에요. 사도행전 9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죠. 이 전파하는 사람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 정도면요, 아직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며칠간 눈이 안 보이다가 눈 뜨게 되고 이제 걸을 수 있게 되고 움직이게 있게 됐을 때 바로 뭐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바울은 전도할 때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한 가지를 말했어요. 한 가지의 문장 가지고 전도한 거예요.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거예요. 이거가 그 기독교 신앙 복음 안에 너무나 중요한 진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열방에서 가장 크시고 하나 모든 걸 다 창조하신 그 한 분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거. 자,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로마서 1장 가봅시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아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그렇죠?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제 다시 보니까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죠. 그렇죠? 사실 굉장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거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 깨달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이때 모습은요 사실 자격이 충분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아직까지도 좀 부족하고 좀 못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가장 크고 놀라운 선포와 진리와 깨달음을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내 모습, 내 상황, 지금 내가 뭘 했고 어떤 죄를 지었고 이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간절히 찾는 자, 구하는 자에게는요 주실 수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응? 다혈질 맞아요. 다혈질 맞아요. 근데 그 베드로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의 결론이에요. 왕을 알아본 자예요. 왕을 알아본 자. 모두가 다 그 왕을 알아보지 못할 때 왕을 알아본 자예요. 이분이 왕이셨구나. 모두가 다 이 사람이 재벌 2세인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때 그걸 알아본 거예요. 모두가 다 이 사람 넷이잖아. 넷이 라고 할 때 그 왕을 알아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똑똑해서 알아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던 그 깨달음 안에서 왕을 알아보게 되었고, 여러분 그걸로 따지잖아요. 그럼요,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이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확 선포된 순간이잖아요. 이 순간이 뭐냐면 반지의 제왕으로 따지면 그 아라곤 위에 왕관이 씌워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아까 뭐지? 옷자락 옷소매 그 드라마로 치면요, 여러분 그때 그 장면이 반전이었을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왕이었어? 이게 확 드러나는 그 반전의 순간인 거예요. 지금 이게 킹더랜드에서 그 재벌 2세가 사실 확 커밍아웃, 나 사실 재벌이야. 뭐 그러지 않았겠지만 제 상상이에요. 늙어서?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이 그 반전의 장면입니다. 반전의 장면. 그리고 이건요 하늘의 관점으로 볼 때 이 드라마는요 여기서 반전이 한번 팍 지금 일어난 거예요. 반전이 왕 대심이 지금 확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대단한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이게 베드로한테 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이거를 왜 마태복음에 기록됐겠어요? 마가는 왜 기록했겠어요? 누가 왜 기록했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함으로 삶의 반전들, 그 왕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보잖아요. 그러면요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주님이 특별히 이거 되게 특별한 표현이에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한테 해주는 얘기인데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라고. 두 가지 엄청난 약속이 주어지는데 주님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내가 내 몸을 세울 거야. 내 교회. 교회도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지명하신 내 교회. 라고 하신 그 교회를 세팅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세가 너는 이기지 못한다. 이 가장 큰 두 가지 약속을 주신 거예요. 뭐 위에? 반석인데 그 베드로 위에 주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주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 위에 주님이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티가 안 나는데 히브리어 그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게 딱 티가 나요. 이게 다른 단어가 쓰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거기까지 하지 않고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은 베드로의 그 고백. 그래서 우리가 이 동일한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읽어서 아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진짜로 내가 인정하기 시작하는 이게 시작점이에요. 내가 그거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왕이자 제사장이시자 선지자의 기름을 부음 받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렇죠? 그리고 예배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결국은 구원자로 나를 살려주시는 분.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얘기했던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 버스에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거기서 나를 딱 잡아서 건져내시는 분. 세이비어, 구원자. 근데 내가 어떤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을 가시는 분들도 이 마음 가지고 이스라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거기까지 안 하겠지만 이 세 번째 약속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데 뭘 주신다고요? 그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천국 열쇠. 자, 우리 이왕 한 번 사는 거 그 열쇠 소유한 삶이 됩시다. 이왕 한 번 사는 거. 그 열쇠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여기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가지고 여기서 열어버리면 하늘에서 열려버린대요.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누굴 통해 하시겠다고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통해서 그 가장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이 고백을 평생에 하게 돼서 교회로서의 그 모든 걸 누리게 되는 귀한 삶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